할렐루야. 많이 작죠? 네, 많이 작아요. 네, 저는 저를 작은 자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어, 어디 가서 드러나는 거 싫어서 사실 간증 집회 요청이 정말 파도처럼 밀려왔는데요. 아직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고 바빠서 못 간다고 다 거절했어요. 정말 우리나라에 교회 몇 개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정말 많이 왔어요. 근데 딱 유일하게 동덕교회만 왔습니다. 예.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손정희 장로가 와서 간증하고 갔다. 이 소문 내시지 말라고. 이제 뭐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오냐 이러면 이제 저 아주 힘들어집니다. 예. 동덕교회가 내년에 창립 70주년이더라고요. 네. 제가 다니엘 기도에 나가서 내일 모레 70이에요 했는데 뭐 동덕교회가 제 나이보다 오래된 교회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여러분 얼굴 다 너무 밝으시고 은혜가 넘치시는데 제가 이런 분들 앞에서 뭐라고 주절주절 해야 되나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문인서 목사님 너무 멋지시지 않아요? 아니 이 외모도 출중하신데 오늘 저에 대해서 너무 소개를 훌륭하게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혹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면 문 목사님하고 파트너 해가지고 뭐 전국 순회 간증 집회 다니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저보다 저를 잘 표현해 주시고 훌륭하게 포장해 주시는지 정말 목사님의 인품에 여러분들은 복 많으신 성도님들 같습니다. 저 원고가 없어요 오늘. 예, 다니엘 기도에 나갈 때는요 정말 원고를 석 달을 다듬었어요. 뭐 동시 통역을 해야 된다고 한 달 전까지 원고를 달라는데 이게 말로 5분 한 거를 글로 쓰려니까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1시간을 나가서 말로 해야 되는 걸 글로 쓰려니 거의 책이 될 수준이더라고요. 써놓고 자다가 또 뭐 생각나면 일어나서 고치고 또 며칠 있다가 또 고치고 정말 여러 번 수정을 했어요. 3일 전까지도 수정을 해가지고 보내려고 했더니 그 오륜교회 측에서 뭐 큰 거 고치는 거 아니면 이제 그냥 들고 오시라고 그럴 정도였어요. 예.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한테는 이렇게 마주보고 말씀드리기 떨리는 그런 분들이세요. 제가 뭐 방송에 크게 3번 나갔죠. 작년 추석에 새롭게 하소서에 처음 나갔어요. 혹시 보신 분? 다행입니다. 방송에 처음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냥 형편 없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나간 게 올해 5월 달에 EBS에서 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근데 제가 왜 그 프로에 나갔는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백만장자라는 생각을 못 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서장훈의 백만장자 보신 분? 네. 그리고 이제 11월 6일 날 다니엘 기도에 나갔는데요. 앞에 두 방송은 사실 다 방송국에서 편집해 준 거잖아요. 제가 뭐 말 실수하거나 또 이러면 다 편집을 해 주셔서 그나마 좋게 보이게 나갔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는 1시간 동안 생방송인데다가 다니엘 기도회 그 좌석에 앉아 계신 분만 3,000명이에요. 제 평생에 3,000명 앞에서 인사해 본 적도 없는데 1시간을 저보고 얘기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러고 난지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더 됐는데 도망 다니다가 이제 여기 동덕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3,000명이든 30명이든
이 말의 그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음, 특히나 여러분 같이 막 눈 초롱초롱하게 뜨고 귀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면 제가 정말 어, 말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간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입니다. 제가 출연했던 방송 3개의 종합편을 여기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문 목사님한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했어요. 무제한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음, 여러분이 또 화장실을 참으시면서 듣다 보면 몸에 안 좋으시니까 적당히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뭘 알아야 질문도 하죠. 몰라서 질문 못 하세요? 네. 어떻게 부자가 됐냐? 뭐 어떻게 이렇게 동네에서 흔히 보는 키 조그만 아줌마가 회사를 운영해 나가냐? 학벌이 어떻게 되냐?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일반적인 기준에 전혀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장로도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교회 안민호 목사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제 부탁을 한번 들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 제가 출연했던 방송을 보세요. 네. 근데 목사님이 성도의 부탁을 많이 들어주시죠. 근데 제 부탁은 일반적인 그런 교회 안에서의 부탁이 아니고 세상적인 부탁이었기 때문에 막상 흔쾌히 들어주시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사는 날까지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하실 일이 있겠냐. 이 이유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전문 의세요. 의사 선생님. 돈을 얼마나 잘 버시는지 몰라요. 네. 제가 믿음이 약했던 시절에는 이런 말도 하고 다녔어요. 사모님 연봉이 한 3억이면 어떤 목사님도 맑고 맑게 목회하실 수 있다. 뭐 먹고 사는 거 풍족한데 목사님들이 왜 실없는 소리 하시고 빈말 하시겠어요. 정말 은혜 충만한 말씀만 하시겠죠. 그러니 그런 목사님 가정에서 저같이 리악 깎는 가난한 노점상한테 뭐 부탁하실 일이 있겠어요. 뭐 남자라서 힘이 세서 뭘 번쩍번쩍 들어 날릴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정말 평생에 저한테 무슨 부탁은 안 하실 것 같았는데 그래도 살다가 뭐라도 나한테 부탁하시면 나는 0.1초도 생각하지 않고 네 하고 순종하리라 혼자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죠. 근데 평생 그런 일은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장로 해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의 유일한 장로입니다. 첫 번째 장로고 단 한 명뿐인 장로예요. 제 꿈은 두 번째 장로 생기는 거예요. 오늘 같이 따라온 제 동생이 저희 교회 5번째 권사가 내년 1월에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작은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기쁨과 저를 철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립니다. 근데 장로가 되자고 하니 여기 동독교회 장로님들도 우리 얼마나 참 최고죠. 근데 저는요 제 나이 또래에서는 사실 여자가 고등학교만 나와도 지금 대학교 나온 학벌 정도로 생각할 시대였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긴 갔는데 가세가 기울어서 그냥 쉽게 말해 쫄딱 망해서 저 고등학교 중퇴했습니다. 근데 60년 넘게 살면서 내가 고등학교 중퇴했기 때문에 불편했던 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뭐 구구단 할 줄 아니까 계산할 줄 알고. 예. 하나도 나는 학벌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장로를 해달라 그러니 장로 교육받으러 갔는데요.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착 앉아 계신데
내가 봐도 다 유학 갔다 오신 분들 같고 나랑은 급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근데 또 이력서를 써내래요. 이력서를 쓰면서 손을 벌벌 떨었어요. 왜? 거짓말했거든요. 고졸이라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체면 생각해서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서원했어요. 아버지, 이거 가불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올해부터 검정고시 붙을 때까지 볼게요. 네. 그리고 장로는 되고 그 해에 검정고시 봄, 여름 2번 봤는데 그냥 봄에 붙었습니다. 네. 검정고시 사법고시 아니에요. 그냥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어렵지 않은 시험이에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처음에 드리냐면 제 신앙생활 자체가 이렇게 약간 하나님한테 떼쓰는 신앙생활이었어요. 뭐가 안 되고 뭐가 부족한 걸 살면서 너무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걸 다 하나님한테 떼쓰는 거예요. 이제 학벌도 떼써서 어쨌든 어거지로 고졸이 됐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런 상황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제가 헌금 얘기하면 진짜 날이 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저 11조보다 먼저 했던 게 감사헌금이고요. 감사헌금을 1,0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리아카 끌면서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감히 1,000만 원 헌금을 작정할 수가 있겠어요. 저라면 절대 그런 마음 못 먹지요. 근데 딸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딸아이가 주보를 들고 와서 엄마 나도 1,000만 원 헌금 드리고 싶어. 네, 그냥 자식이 우상이었던 아주 미련한 엄마였어요. 자식이 원하는 걸 못 해주면 애한테 무슨 애군이 올 것 같아가지고 이건 꼭 해줘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착하신데 이렇게 없는 형편에 쥐어짜서 헌금을 드리면 적어도 우리 딸의 앞날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뭐 대단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긴 바라지도 않았고요. 그냥 어디 가다 교통사고 안 나고 어디 가서 나쁜 놈한테 얻어맞지 않고 뭐 그런 거 정도만 바랬을 때니까요. 근데 1,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집을 빼도 500밖에 안 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새벽 기도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 내가 띠낀 돈도 많고 받아야 될 돈도 많으니까 그냥 드라마처럼 그런 사람 하나가 탁 나타나서 옛다 내가 그동안 못 갚았던 돈 갚으러 왔다 하면서 1,000만 원을 탁 주고 가면 저는 그냥 멋있게 폼나게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해달라고 한 달 내내 새벽 기도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루어질 기도인가요? 당연히 안 이루어지죠. 근데 신앙의 초보였던 저는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니 내가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쓰겠다는 것도 아닌데 아니 성전에 드리겠다는데 왜 돈이 안 생기냐고 하나님 원망했죠. 그러다가 망치로 한 대 맞았어요, 머리를.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 딸 마음에 1,000만 원 헌금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생기게 하신 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이잖아요. 10,000원부터 했죠. 10,000원을 1,000장 모으면 1,000만 원 되니까. 근데 얼마나 그 당시에 제가 기가 죽고 사방 눈치를 보는 그런 위치였냐면 교회에 헌금 봉투 있잖아요. 보통 빳빳하고 두껍고 근데 내가 저걸 1,000장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10,000원씩 넣어서 1,000장을 드려야지 1,000만 원이니까. 그 봉투를 쓰는 것조차 교회에 죄송스럽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교회에 헌금 봉투 1,000장 거덜낸다고 그런 눈치를 오히려 보게 돼서요. 전 문방구 가서 노란 봉투 있잖아요. 100장씩 묶어서 파는 싼 봉투. 그거 사다가 제 손으로 번호 하나하나씩 붙여서 그렇게 1,000번 드리는 헌금을 시작했어요. 저는 솔로몬의 1,000번째 이거 아니에요. 그냥 1,000번 드리는 거예요. 예. 이 헌금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 같은 마음에 한 번에 드리는 것보다 1,000번에 드리는 이 방식이 더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근데 예배 때마다 헌금 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제 내요 이걸? 주일날 대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면 그냥 문제가 없는데 이거 예배마다 새벽 예배 특히 가서 언제 이걸 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다 있다가 다 가신 다음에 그럼 놓고 나가야 되나? 뭐 이러다가 제일 먼저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여기다 살짝 올려놓고 시침이 뚝 떼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죠. 네, 모든 예배마다 헌금 시간이 없는 모든 예배마다 제일 먼저 가서 강대상에 올려놓고 네, 정말 동네 오래된 나무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는 옛날 엄마의 마음이었을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아니고 제 자식 앞길 막지 말고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정한수 떠놓고 비는 옛날 엄마의 마음으로 시작한 헌금이에요. 11조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요. 네, 그냥 오로지 이 헌금 하나만 그것만 들고 교회를 다녔는데요. 여러분 10번이 되고 100번이 돼서 세 자릿수가 넘어가니까요. 세상에 교회 가기가 그렇게 재밌고 신나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안전한 것 같고 세상 나가는 것보다 성전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동덕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교회도 사람이 모인 데잖아요. 저같이 밑바닥 인생을 누가 배려해 주겠어요. 집에는 가기 싫고 예배가 끝나도 교회에서 뭐 좀 더 하고 싶은데 뭘 시켜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근데 설거지 다 끝나서 그릇 엎어놓고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오래오래 하다가 집에 가려고 문도 닦고 벽도 닦고 나중엔 천장도 닦았어요. 화장실이 제가 한 2년 청소를 했더니요. 얼마나 깨끗했냐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 화장실에 밥알이 떨어져 있으면 나는 주워 먹는다. 아니 주일 설교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영문을 몰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집사 직분 주려고. 그러면 그 교회 오래 다니신 뿌리가 있는 분들이 저렇게 가난한 형편없는 사람 무슨 우리 교회 집사야 창피하게 노점상인데 그러고 반대하실까 봐 아예 질르신 거지. 화장실에 떨어진 밥알을 목사님이 주워 먹겠다는데 그 화장실 청소를 2년 동안 한 사람한테 집사 주는 걸 누가 반대해요. 예, 저 화장실 청소하고 집사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 기도에서 이 얘기하면서요. 집사 빨리 되고 싶은 사람한테 비법을 알려준 거라 그랬어요. 예, 그렇게 화장실 청소해서 집사 되고 장사는 여전히 리아카를 끌고 길바닥에서 하는 시절이었죠. 말씀이 얼마나 달고 정말 이 성경책을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성경책이 좋아서. 여러분 혹시 성경 통독 다 하셨죠? 네. 몇 번 하셨어요?
자기 나이만큼 해야 된대요. 50이시면 50번. 네. 제가 보기에 여기는 50 넘으신 분이 하나도 없으셔. 40이시면 40번만 하시면 되고 30이시면 30번만 하시면 돼요. 예, 이건 뭐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고 그냥 떠도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성경 통독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요. 얼마 전에 로마서 백독했습니다. 그냥 세상에 그런 표현이 있죠. 한 놈만 조져라. 네. 이 두꺼운 성경책을 1년에 한 번 읽기도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좋다고 누가 그러길래 머리도 나쁘니까 이제 나이도 있고 깜빡깜빡하고 그냥 로마서가 16장밖에 안 돼요. 어떤 장은 막 40장, 50장 되게 긴 장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로마서 16장 좋다. 16장 10번 읽으면 160장. 1100번 읽으면 1600장. 맞나? 뭐 아무튼 로마서만 백독했습니다. 근데 백독을 맞춰가니까 그 많은 말씀 중에 딱 하나가 정말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네. 제가 딱 표시해 갖고 왔어요. 16장 19절. 거의 끝판이죠. 여기 말씀이 바로 다니엘 기도에 나가기 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이에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사업을 하면서요. 착하게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나쁜 놈이야. 근데 나쁜 놈한테도 착하게 하려니까 내가 너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나만 손해보는 건 그냥 참을만 해. 이게 수많은 사람의 밥그릇인 회사인데 회사가 손해를 보는 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런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에서 딱 은혜 받았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네. 돌아보면 늘 악한 놈들은 많았고 늘 악한 놈들을 상대했는데 시원하게 이겨본 적은 없는 거예요. 머리도 나쁘고 나쁜 짓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알면서도 져주고 또 어쨌든 많이 속았고 예. 그런데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악한 데 미련하게 살았죠. 근데 결국 나를 속이고 나를 해코지했던 악한 사람들보다 현재 내가 못하냐 딱 보니까 내가 제일 잘 됐더라고요. 그놈들 다 시원찮더라고요. 네. 그러니 결국 이게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죠. 네. 여러분도 부디 로마서 백독하셔서 그 중에 말씀 하나 딱 붙잡고 멋있게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동독교회가 크지 않아도요. 여기 간증하러 오는 거 제 마음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은 되는 일이었어요. 자, 근데 이 약속을 언제 했냐면요. 올 여름에 했어요. 다니엘 기도에 나가기도 전에. 네. 문 목사님께서 그냥 볼 때마다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그러시는데 또 저렇게 선한 얼굴에다 대고 어떻게 모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또 우리 남지방의 감찰장님으로 올 한 해 너무 수고도 하셨고 여러분은 안에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문인서 목사님이 대내외적으로 바깥 일에서도 정말 선봉에 서시고 훌륭하신 분이세요. 자, 그래서 동독교회를 오기 위해서 뭘 했냐? 네. 마태, 마가복음 백독했습니다. 아직 다 못 읽었어요. 한 10번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90독은 한 거죠. 그런데 동독교회에 가서 해야 될 말씀을 하나 딱
붙잡았습니다.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저야말로 이 말씀이 정말 오래된 역사적인 말씀인데 새롭게 다가왔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떼쟁이로. 뭐든지 먼저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됐다. 이건 된 거다. 이미 된 거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11조. 자, 이제 집사가 됐으니 11조를 드려야죠. 근데 제 수입이 월급 받는 사람처럼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어떤 날은 장사가 잘 돼서 10만 원 벌고 어떤 날은 장사가 안 돼서 10,000원 버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계산해서 11조를 내냐고요. 그리고 10만 원 벌었다고 10만 원이 다 남냐고요. 재료비도 빼야지, 뭐 전기세도 빼야지. 길에서 장사해도 전기세인데요. 저 앞에 있는 건물에다가 사정사정 해갖고 전깃줄 하나 땡겨서 불은 켜거든요. 어떨 때는 그 가게 전기세를 제가 다 내준 적도 있어요. 전기 얻어 오려고. 네. 그러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내가 정말 오늘 순수하게 얼마가 남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월급 받으시는 분들하고는 입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 11조를 계산한다는 것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제가 나름 배짱은 좀 있어 갖고요. 11조의 개념을 알고 나서 딱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 달에 11조 100만 원만 드리면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제가 11조 100만 원 드리려면 얼마 벌어야 돼요? 1,000만 원. 네.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드리면 저 얼마 남아요? 900만 원이 내 거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공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자, 한 달에 900이면요. 이게 지금 17년 전 얘기입니다. 2008년도. 그 당시에 한 달에 900씩 벌면요. 자식 미국 유학도 보내고도 남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입이에요. 꿈 같은. 네. 10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이 알면 제 머리가 안 남아났겠죠? 자, 이렇게 시작한 헌금이에요. 그리고 와플 대학이 하나하나씩 생겨날 때마다 간혹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개업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영업을 시작할 때마다 저보고 그래도 회사 대표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굵고 짧게 했어요. 이 사업장에서 11조 100만 원 드리게 해주세요. 끝. 아멘. 아니 장사하는 게 돈 벌러 나왔는데 11조 100만 원 드리면 너 그냥 1,000만 원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네. 그게 몇 년 동안에 그냥 제 기도였어요. 어디를 가든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11조 100만 원 하는 가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네. 근데 언제 제 11조가 정말 100만 원을 드려도 되는 수입이 됐는지는 바빠서 못 챙겼어요. 정신없이 살았어요. 근데 산수를 잘 못해서 그런지 사업을 하면서도 이 계산은 안 하고 일만 하고 살면서 어느 날 또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한 달 매출이 1억만 되면 좋겠다. 네. 한 달 매출이 1억이 되면 수입이 1,000만 원만 되겠어요? 더 되는 거잖아요. 저도 단계적으로 기도했어요. 자, 근데 한 달 매출이 1억이 언제 됐는지도 모르게 너무 바쁘니까 이게 혼자 가게 하나만 해도 바쁠 텐데
오지랖 넓은 거는 성경에서 배워가지고 어렵다고 우는 사람, 와서 우는 사람, 안 도와주면 죽겠다고 협박하는 사람, 온갖 사람을 도와주러 동분서주 하다 보니까 정말 언제 매출이 1억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100억이 됐더라고요. 2024년 말에 우연히 이 세무회계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올해 700억 했다고. 네. 400억, 500억, 600억은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코로나 때 100억 찍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막 기쁘다기보다 뭘 먼저 생각했냐면요. 그러면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월급은 얼마가 나갈까? 네. 100억이든 700억이든 그 중에서 소득으로 내가 직원들한테 주는 월급은 도대체 1년에 얼마나 나갈까? 네, 좀 엉뚱하죠. 얼마 벌었나는 생각도 안 하고. 그랬더니 그 해에 9억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10억이 되는 해에 전 직원의 11조를 제가 드렸습니다. 제 월급 빼고. 저는 어차피 제 월급에서 월급보다 많은 11조를 드렸으니까. 예. 근데 제 월급 빼고 직원들 월급이 1년에 연봉이 10억이 되는 해부터 10억에 11조면 1억이잖아요. 전 직원의 11조를 떼어서 드렸어요. 그래도 회사 재정 튼튼하더라고요. 왜 드렸냐? 젊은 친구들이 저희 회사 직원들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아요. 반 이상은 교회를 다녀요. 근데 11조 드리기 쉽지 않아요. 쓸 데가 너무 많아. 월급은 요만큼인데 엄마도 줘야지, 아빠도 줘야지, 주택 청약도 보아야지, 데이트도 해야지. 뭐 아무튼 대학교 다닐 때 빚진 학자금도 갚아야지. 쓸 데가 너무 많아요. 11조 드리는 게 시험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 회사 어떤 직원보다도 제가 먼저 죽을 거잖아요. 나이가 제일로 많으니까. 저희 회사 평균 연령이 직원 평균 연령이 저 빼고 34세입니다. 어린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당연히 저보다 오래 살 테고 오래 살면서 인생의 골짜기를 안 만날까요? 저는 인생의 골짜기를 지하실까지 갔다 왔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바닥을 치면 일어선다고. 네. 그래서 땅바닥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네, 지하실이 있더라고요. 왜? 지하 세계는 불법의 세계. 예. 노점상은 불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하 세계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누군들 자기 인생이 그러리라고 아나요? 예. 적어도 와플 대학 안에서 그 지붕 아래서 같이 밥 먹던 저의 직원들은 살다가 인생의 골짜기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라고. 내가 대신 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11조 냈던 우리 직원들 한 번만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라고. 그들이 세상에서 답을 못 찾을 때 성경책을 펴고 답을 찾는 그런 지혜를 주시라고. 저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 때부터 그냥 집에 굴러다니던 성경책은 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제가 자꾸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레파토리가 너무 많아서요. 정말 다 얘기하려면 밤을 새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아마 저도 그 일을 겪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어떤 인생의 힌트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내 문제는 아닌데
우리 옆집 아줌마 문제인데 또는 내 친구의 문제인데 내가 대신 좀 물어보는 거라고 하셔도 돼요. 예. 그걸 누가 본인의 문제라고 알겠어요. 그죠? 옆집 친구의 문제로 알겠죠. 손 들고 질문하는 분이 없으시네. 네. 저는 딸만 둘인데요. 걔가 큰 딸이었거든요. 87년생입니다. 그럼 이제 뭐 그냥 한국 나이로 40살 다 된 거잖아요. 네, 결혼은 했어요. 결혼할 때 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때였으니까 뭐 노점상은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막 소위 말하는 참 대단한 혼사를 맺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싹 무시하고 하나님한테 딱 이 기도 하나만 했어요. 믿음의 가정과 사돈을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안 돼. 정말 믿음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집. 좀 집도 있고, 뭐 이런 거 좀 같이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오로지 부모님과 신랑감 모두가 믿는 집안. 믿음 하나만 바란다고 했더니 정말 딱 그대로. 네. 그래서 믿는 집에 시집 가서 딸 하나 낳고, 네. 제가 올해 해외 진출을 했어요. 어, 제가 성경 말씀처럼 마음에 그 담고 이렇게 가는 말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안 해본 거, 남 시키는 놈이 제일 나쁘다. 네. 그러면 해외에서 미국에서 어플 대학을 한다고 미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시작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과는 많이 다른 환경에서 미국에 맞는 영업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짜장면 우리나라에만 있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미국은 미국에 맞는 영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해보고 대충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시키는 건 그건 나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해보려고 직영점을 열었어요. 다음 주에 오픈입니다. 공사 6개월 넘게 했습니다. 정말 법이 지랄같이 까다로워서 예, 무슨 놈의 허가를 한 20번을 받나 봐요. 예. 하여튼 다시는 안 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이걸 제가 안 하고 미국에 사는 한인 누구에게가 시켰다면 제가 그 고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실수하죠. 그러니까 처음 할 때 고생할 거 다 하고 배울 거 다 배우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시행착오 없이 해야 돼요. 왜? 내가 시행착오 하면 나 하나 잘못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또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 없다. 네. 저는 이 말을 늘 경계로 삼아요. 제가 잘났다는 생각이 조금씩 올라올 때가 있죠. 왜? 남들이 자꾸 축혀주니까. 우리 문 목사님 오늘 저를 얼마나 축혀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잘났나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니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 세상에 없어요. 예. 늘 그 사람도 생각이 있고 내가 이해 못할 행동을 해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기다려주고 한 번 나갈 말 참아주고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형편을 살펴주는 거. 예, 그게 참 살아가는데 지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잘하는 말. 잘하는 것만 잘하자. 자기가 잘하는 거 찾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 우리 매장에 알바를 하나 뽑잖아요. 뭐 저희 직영점이 지금 성결교단 총회본부 1층에도 있는데 저에게 와플대학이라는 간판을 걸고 장사할 수 있는 영업권을 가져가서 매장을 하고 있는 분이 지금 340개예요, 전국에. 근데 그분들이 혼자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 직원도 쓰고 알바도 쓰잖아요.
그러면 와플도 만들고 커피도 내리는 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꼭 이 말을 해줘요. 그 나보다 한참 어린 알바생도 뭔가를 하다가 온 애잖아요. 어디서 커피를 해봤다든가 뭐 집에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었다든가 걔도 할 줄 아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할 줄 아는 것만 시켜라. 그러니까 커피 매장에서 경험이 있는 알바를 뽑았다면 그럼 걔한테 커피 시키면 되잖아요. 와플을 가르쳐요. 막 열심히. 걔 잘하는 건 냅두고 너 이거 할 줄 모르지 하면서 막 와플을 가르쳐요. 전 그러지 말라 그래요. 그냥 같이 일하다 보면 와플도 어깨너머로 보면서 다 하게 돼 있어. 여러분 와플이 아까 문 목사님이 그랬죠. 다 보인다고. 속의 내용물이. 사진 보고도 만들어요. 바나나 들어있으면 바나나 넣으면 되는 거고 크림 발라져 있으면 크림 바르면 되는 거죠. 순서도 크림이 맨 밑에 있으면 크림 바르는 거네. 그 다음에 바나나 놨네. 바나나 썰어 놓고 그 다음에 뭘 좀 뿌렸네. 뿌리면 되잖아요. 정말 초등학교만 나와도 사진 보고 만들 수 있는 게 와플이에요. 예. 근데 커피는 더 어렵죠. 근데 커피를 할 줄 아는 애한테 왜 와플 하라고 닥달을 하냐고요. 그러면 와플은 누가 하냐요? 사장님이 해야죠. 사장님이 본사에서 교육받고 다 배웠잖아요. 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건 줄 아세요? 리더. 다 할 줄 알아야 돼. 다 할 줄 모르는데 가게를 하라고 차려줬다. 그럼 그건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다 할 줄 알게 가르쳐 주고 가게를 시작하라고 해야죠. 그리고 자기가 뽑은 알바나 직원들은 잘하는 거 하게 하고 걔네가 못하는 걸 내가 해야죠. 예. 그렇게 어울려서 보름이 가고 한 달이 가면 걔네도 다 할 줄 알아요. 왜? 요즘 애들 똑똑하거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장사면 제가 했겠어요? 저 어려운 거 안 해요. 아까 반죽 얘기하셨죠? 여러분 집에서 칼국수나 수제비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밀가루만 물 넣고 하세요? 아니잖아요. 뭐 소금도 넣고 막 비법을 넣으시는 분도 있더라고. 약간 뭐 식용유를 넣는다든가 계란을 넣는다든가. 예. 와플대학은 비법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물만 넣어요. 예. 튀김가루나 부침가루처럼 다 혼합이 돼 있는 가루에다가 오로지 물만 붓고 그것도 비율이 1대1이에요. 물 한 바가지면 가루도 한 바가지. 얼마나 쉬워요. 저 어려운 거 안 해요. 네, 못해요. 머리가 나빠서. 근데 머리는 나이 들면 점점 나빠지죠. 근데 여러분 비관하실 거 없어요. 머리 나빠지면 기억을 못하죠.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살면 되냐? 거짓말 안 하고 살면 돼요. 왜? 내가 한 거짓말을 기억을 못해. 그러면 거짓말이 금방 탄로나고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짓말 안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한 거짓말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걸 상대방이 믿으면요. 세상살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하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저를 믿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설령 저를 속여먹는 인간들이 나타나면요. 어떡하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그들보다 제가 잘 살고 있어요. 신앙의 연수들이 좀 다 있으시잖아요. 1년을 믿었건 10년을 믿었건. 근데 믿기 전과 지금의 내 삶이 하나도 안 달라지신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언제 들어주시나 언제 들어주시나 그냥 그러고 살면요. 어느 날 돌아보면 다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냥 하나님한테 따지지는 말고요. 저처럼 약간 땡깡은 좀 쓰세요. 예. 뭔가를 이루기를 바란다면 먼저 드리고 헌신하고 예. 드릴 게 없다면 죽으면 썩어질 몸뚱이 그걸로 헌신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고 행복해요. 네. 뭐 제가 부자가 돼서 행복한 줄 아시죠? 저보다 부자 세상에 널렸어요. 네. 근데 진짜 부자는 늘 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저 밥 한 공기도 다 못 먹어요. 반 공기 먹어도 배불러요. 네. 그럼 제가 족한 사람 아닙니까? 네. 직원들하고 회식할 때 옛날에는 돼지갈비도 애들이 몇 인분 먹나 막 이렇게 신경 썼어요. 저희 회사 지금 회식하러 가면요. 회식 가자 이렇게 안 해요. 소 먹자. 네. 소 먹자가 회식 가자는 얘기예요. 소고기 먹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랬냐? 그냥 나도 몰라. 언제부터 소 먹어도 괜찮은 회사가 되더라고요. 저희 회사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이에요. 이쪽에 조금 젊은 친구들도 보여서 혹시 취업이 하고 싶으시면 제가 이제 꼬시는 거예요. 저희 회사는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 5일. 그럼 5, 8이 40이죠. 일주일에 40시간 일해야 월급을 줘요. 이 나라 제도가. 저희는 하루에 7시간 반. 왜?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이라. 30분씩 5일이면 그것도 크잖아요. 예. 근로시간을 단축한 회사예요. 내년에는 4.5일 근무할까도 고민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자식들한테 공부해라 그래서 걔가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하는 줄 아세요? 공부에 집중하는 건 앉아있는 시간에 반만 돼도 다행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식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회사에서 8시간 일한다 해도 8시간 다 회사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까 차라리 30분 더 쉬게 해주고 그런 고마운 마음에 4시간이라도 집중해 주겠지.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듣기에 저 장로님 들으면 들어볼수록 조금 지혜롭네 하고 끄떡끄떡을 많이 하시네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른 얘기들은 뭐 새롭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회 그런 거 방송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제가 하는 기도 저 어떻게 기도하는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기도 첫 마디에 꼭 이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어리석고 어리석으며 또 어리석나이다. 왜? 사람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어리석지 않을 수가 있어요. 화도 내고 짜증도 부리고 순간순간 결정도 잘못하고 늘 어리석어요. 예. 그래서 그거 먼저 하나님한테 인정하시라고. 저 어리석은 거 인정하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줄의 기도는 이겁니다. 오직 하늘의 지혜를 구하오니. 저 한 번도 돈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없어요. 네. 오직 하늘의 지혜를 구하오니 듣는 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는 말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줘야 돼. 여러분 상대의 말을 들어주세요. 아픈 얘기, 슬픈 얘기 공감하면서 많이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늘 들어주시잖아요. 제 땡깡,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하소연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배울 건 그거예요. 오직 하늘의 지혜를 구하오니 듣는 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 딱 3줄밖에 안 해요. 자, 3번째 기도. 끝까지 거룩한 길 가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몇 번 죽을 뻔했고 몇 번 죽으려고 했어요. 예.
근데 스스로 죽으면 안 되는 인생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고생했다, 그만하고 이제 오니라 할 때까진 살아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살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거룩한 길을 여러분들과 끝까지 가기를 그때까지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왜? 내 힘으로 되는 건 1도 없다. 예.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진정한 아버지시다. 네. 여러분 모두가 문인서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착하고 부지런한 종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의리다. 여러분, 의리. 하나님과도 의리, 담임 목사님과도 의리, 동독교회와도 의리. 여러분이 동독교회 100년을 찍으실 줄 믿습니다.